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나누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거는 오늘 이 말씀은 참 어려웠습니다. 설교 준비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30장 정도 이렇게 썼다가 다 잘라냈고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그 중에 일부분이죠. 한 8장 정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2부 예배 때 8장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안 될 것 같아서 2장을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다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었을 것이고요. 다만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오늘 2부 예배만 특별히 허락하신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신 단단히 챙기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비유 말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더 큰 은혜가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 총 7개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일컬어 비유장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7개의 비유 중에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지요. 읽을수록 어렵기만 합니다.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답을 찾은 것 같다. 그래서 너무 막 좋아하고 기뻐하다가도 어느샌가 그 정답은 사라져버리고요. 다른 정답이 스물스물 이렇게 우리 눈에 띌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정답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해답을 갖고 있는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라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7개의 비유를 나누고자 하는데 아니 그 안에 8번째 비유가 숨어 있을 텐데요. 우리가 비록 그 말씀을 다 깊이 헤아려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살아서 생생하게 역사하시고 오늘 2부 예배 단 오늘 이 하루에만 말씀하시는 이 시간에만 이 자리에서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거하는 이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 지난 2주간 나누었던 2개의 비유를 잠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비유 뭐가 기억나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씨 뿌리는 자이신 주님은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렇게 4개의 땅이 있었지만 땅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양의 똑같은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할 땅에도 시편 126편이 말하는 것처럼 눈물 흘리며 씨를 끝까지 멈추지 않고 씨를 뿌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처럼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구약 성경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열심, 이것은 여호와의 열심이구나. 이것은 주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구나. 주님의 열심은 이처럼 무모하구나. 정말 돌짝밭 같은 우리 마음에 계속 씨를 뿌리시는구나. 무모하신 주님의 열심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눈 첫 번째 비유 말씀의 키워드는 이렇게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열심이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열심.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지난주에 나눈 밭의 가라지 비유였습니다.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한 종들은 주인에게 득달같이 달려가서 이것을 고하지만 집주인은 종들에게 내버려 두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지난주 우리가 다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 비유 속의 알곡은 의인이고요. 가라지는 즉 독보리는 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유 속에 나오는 집주인은 종들에게 가라지를 뽑을 권한을 주었던가요? 안 줬던가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선과 악을 구분하고 심판하는 일은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추수 때가 이르면 주님이 하늘의 천사를 곧 베테랑 추수꾼들을 보내서 행할 일이라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비유 말씀은 우리에게 인자이신 주님의 최후 심판과 그 구원을 과연 우리는 정말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정말 주님의 최후 승리를 믿을 수 있는가? 그래서 조급하게 지금 일희
일비일비하거나 일어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쩔쩔매는 어떤 그러지 않고 주님의 최후 승리를 과연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을 지난주 비유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 때 완벽하게 이루실 주님의 일을 신뢰하면서 다만 주님의 청지기로서 우리 자신은 종의 본분을 회복하라. 우린 지난 주간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비유 말씀의 키워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확실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확실한 믿음과 신뢰.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비유는 오늘 본문 31절에 살짝 나왔던 겨자씨의 비유고요. 네 번째 비유는 33절에 나왔던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것이 두 개가 연달아 나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31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와 그리고 누룩의 비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는 사람이 여러분 그 겨자씨를 가져다 심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누룩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여자가 이 누룩을 일부러 고의로 가져다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우연히 이렇게 떨어져서 심겨졌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요. 그럴 리가 없고요.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의 가장 키포인트는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일부러 이걸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여인이 누룩을 의도적으로 밀 서말에 넣어서 이렇게 부풀리게 만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겨자는 어떤 식물입니까? 기원전 3,000년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5,000년 전부터 인류가 사용해왔던 야생 식물입니다. 누구 하나 돌보지 않아도 거들떠보지도 않아도 겨자는 강한 생명력으로 어디서나 잘 자랍니다. 그러므로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일입니다. 자기 밭에는 어떤 것을 심어야 됩니까? 밀이나 보리나 아니면 그 밖에 감나가는 채소를 심어서 자기도 먹고 그걸 장에 내다 팔아서 소득을 산출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 보면 어리석게도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밭에 겨자씨가 보이면 당시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겨자가 자라고 있네, 이런 가라지 같으니 뽑아 내도 모자랄 판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를 일부러 고의로 가져다 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설상가상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 겨자씨가 말 그대로 이렇게 막 자라납니다. 밭에 무성하게 자랍니다. 여러분이 밭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한 100평 남짓. 거기다가 상추 심고 고추도 심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안 자라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잡초가 무성한데 거기에 쥐가 막 서식하고 새들이 와서 막 날아들고 짹짹대고 그런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밭을 보고 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야, 잡초가 무성하구나, 잘 자란다, 역시 내 밭은 최고야, 새들이 막 와서 우글거리는구나, 작은 짐승들이 쥐들이 와서 우글거리는구나, 야, 살만 나겠다, 이렇게 여러분의 밭에 대해서 평가하실 분이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없겠지요. 못마땅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상할 겁니다. 내 밭이 하필 가라지와 같은 겨자밭이 되다니 하는 이런 생각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겨자씨의 비유를 듣고 제자들은 못마땅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겨자나무와 같다는 거야 하면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곧바로 누룩의 비유를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겨자씨에 이어서 이 누룩의 비유를 들은 제자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누룩의 비유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불편하고요. 매우 불편하고 불편하다 못해 불쾌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 중 누구라도 이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를 들었다면 불쾌감에 이기지 못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법합니다. 거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째로 손쉬운 모습이 바로 드러나죠. 여러분, 예수께서 이 비유의 주체를 누구라고 말씀하시지요? 여성으로 설정하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여자가 누룩을 밀에 넣는 일이다 이렇게 밀가루에 넣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어땠습니까? 아주 극단적인 가부장적 사회에 살던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찌 여자가 감히 주체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딱 듣기만 해도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제자들은 그렇게 불쾌감을 드러냈을 법합니다. 둘째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빗대어 설명하신 것 자체가 그들의 마음을 여러 가지 이유로 불쾌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든 나라가 어디냐면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조사를 하면서 찾아보다가 제가 평소엔 읽지도 않는 과학 잡지 중에 유명한 사이언스라는 잡지가 있지요. 그 잡지에 이런 기사가 나온 것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 잡지에 따르면 이미 기원전 1500년 전에 이집트는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었는데 그것이 인류가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었던 가장 최초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누룩을 술을 만들 때 넣었던 건 훨씬 전부터 그렇게 했다는데요.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집트에서 한 것이 최초의 사건이다. 이렇게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과학 잡지 사이언스가 그렇게 말한 걸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원전 1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쯤이라고 하면 언제를 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와 거의 그때가 비슷합니다.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애굽 사람들과 함께 누룩으로 만든 빵을 먹었다는 얘기지요. 누룩으로 만든 빵을 먹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고대 사회로서는 최첨단 식생활 문화를 그들이 즐길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교병을 먹으라.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지니 유교병을 먹는 자는,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영원히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께서 왜 황금 송아지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황금 송아지 절했던 거는 당시 이집트에서 했던 일입니다. 그 일을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또 하고 있기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같은 눈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왜 이처럼 엄하게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을까? 당시 최첨단 식생활 문화를 이집트, 애굽에서 즐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어 먹으면 그들은 애굽의 수치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었겠습니까? 즉, 출애굽 백성이 된 너희들은 이제 애굽의 식탁이 아니라 광야의 식탁을 먹어야 한다. 그것은 누룩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일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게다가 누룩은 본질적으로 이게 뭐죠? 누룩이 뭡니까? 곰팡이 아닙니까? 음식이 부패했을 때 피어나는 이 곰팡이를 밀가루 반죽에 넣은 일이 어떻습니까? 비위생적이고 불쾌한 일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누룩은 부정한 것, 그리고 불쾌한 것.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일컬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여자가 누룩을 밀가루 얼마나 되는 분량에 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밀가루 서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밀가루 서말에 이 누룩을 넣으면 얼마나 많은 양을 만들게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일반 가정에서
빵을 만들 그런 분량이 아닙니다. 밀가루, 서말로,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면 5식구, 6식구 먹는 게 아니라 100명, 200명이 먹는 분량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 집에서 빵을 만드는데 100명, 200명 빵을 부풀려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 말씀하시는데 이거 앞뒤도 안 맞고 불쾌하고 도통 그냥 앉아서 듣고 있을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겨자씨, 누룩 비유 둘 다 말입니다. 이처럼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그들의 고정관념, 선입견, 그런 그들이 갖고 있던 편견, 이런 것에 거슬리는 비유가 분명합니다. 지금껏 그들이 지녀왔고 지켜왔던 상식에 하나도 맞는 게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느 신학자는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러했을 겁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고분고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구나, 누룩과 같구나, 나도 참여해야지, 나도 그 집에 가서 누룩으로 만든 빵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된 것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편견이었다, 이렇게 장신대 우리 김옥영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곧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말하고 있는 키워드는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기존에 갖고 있는 너희의 고정관념, 고집센 편견을 제발 좀 버려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이미 생각한, 굳어있는 너희의 생각과 같을 리가 없다, 주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였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이고요. 6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혹은 여러분 가진 성경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일부러 보화에 괄호 열고 하나, 진주 괄호 열고 하나, 이렇게 일부러 써놨습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하나란 말이 실제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들어가 있진 않더라도 단수이기 때문에 하나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비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밭에 감춘 보화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남의 밭에 가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밭에 가서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저 유명한 비유 있지요? 인력 시장에 나가서 아침에 사람이 불러주면 가서 하루 가서 일하고 일당 받아 일하는 사람. 어떻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부유했을까요? 아니죠. 가난했을 겁니다.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진주는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메고 있는 진주가 아닙니다. 당시 진주는 오늘날로 치자면 아주 값비싼 희귀한 다이아몬드, 그냥 적당히 조그만한 그런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아주 희귀하고 값비싼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가 예수님 시대의 진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주를 누구하고 거래합니까? 일반 평민들하고 거래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장사꾼은 이 진주를 구하고 누구와 함께 거래를 하냐면 값비싼 돈 많은 귀족들이나 아니면 왕족들 상대로만 거래했던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막대한 부를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각각 흥미롭고도 풍부한 설명을 지금 다 여러분들과 나누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두 사람은, 두 비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둘 다 소중한 것 하나씩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소중한 것 하나씩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게 뭔지 실체는 알 수 없지만 밭에 감추어져 있던 보화 하나를 그리고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를 발견한 건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두 사람 다 그렇게 자기가 발견한 그 하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지요? 자신이 갖고 있던 소유를 어느 정도 팔았다고 합니까? 모두 팔아서 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밭을 샀고 그리고 그 진주를 샀다.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들을 샀다라는 점에서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냐 돈이 적은 사람이냐를 떠나서 공통점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것이 나중에 막대한 경제적인 부를 누릴 것을 고려한 나머지 첫 번째 사람은 땅 투기를 했다. 두 번째 사람은 사재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조장하고 있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그런 것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을 뿐더러 그런 것에 전혀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단순 명료합니다. 자기가 발견한 그 보화 하나에 두 사람 다 모두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올인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정과 형편은 저마다 달랐지만 두 사람은 자기가 찾은 그 소중한 것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참으로 멋진 사람들이었다 하는 얘기지요. 좀 한 가지만 더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46절을 보면 이 표현이 굉장히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주 극히 값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딱 3번만 나옵니다. 그 3번 중에 한 번이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이고요. 다른 2번은 극히 값지다, 너무나도 값지다, 이보다 더 값질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되겠지요.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6장 7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지금 화면이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먼저 나왔습니다. 일단 띄워놔 주십시오. 마태복음 26장 7절, 요한복음 12장 3절.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찾아 읽었습니다. 찾아 읽으면서 제가 손이 부르르 이렇게 떨리는 걸 실제로 손이 떨리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 두 본문 모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행했던 그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그 행위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늘 본문의 뜻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자신이 발견한 지극히 값진 것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팔아버린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오직 한 분이신 예수께 지극히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베다니 마리아의 거룩한 행위에 우리가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비유의 키워드는 분명합니다. 주님을 향한 거룩한 헌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말이죠. 어떤 비유였습니까? 그물의 비유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물의 비유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면에 띄워주셔야 됩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밭의 가라지 비유와 구조상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밭의 가라지 비유와 구조가 똑같습니다. 밭의 가라지 비유가 만약에 농촌 버전이라면 이 비유는 어촌 버전쯤 이렇게 부르면 아주 재밌는 구분이 될 것입니다. 밭의 가라지 비유가 추수때 있을 인자의 심판과 구원으로 결론을 맺는 것처럼 이 비유도 세상 끝이 이르면 그물에 잡힌 온갖 잡다한 물고기 중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물이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물은 어떤 그물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다. 첫째 그물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그물의 사진. 네,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를 부르실 때 이 그물은 실제 누가 사용했냐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사용한 그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어부들이 사용했던 그물을 의미하는데요. 자, 두 번째 그물이 있습니다. 화면을 바꿔주십시오.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사용한 그물은 바로 이런 식의 그물이었습니다. 헬라어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그물은 당시 갈릴리 바다에서 중소규모의 어선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그물입니다. 과하게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작지도 않은, 투망처럼 작지도 않은 적당한 그물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47절 마지막 비유에 나오는 이 47절에 나오는 그물은 여느 다른 그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 이 그물은 사게네라고 표현합니다. 이름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성경에 오직 딱 한 번 여기만 나오는 그물에 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범상치 않겠지요? 자, 여러분 이 그물, 앞서 설명한 두 개의 그물, 베드로가 던졌던 투망,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던졌던 그런 그물, 딕투원이라고 하는 그 그물, 이거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딱 어울리는, 그 정도 사이즈에 딱 어울리는 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게네라고 하는 그물은 여러분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그물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미지를 찾다 못해 이 이미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 그물이 얼마나 큰 거 아니? 여러분 저 하늘에 비행기가 보이십니까? 네, 비행기가 하얗게 보이죠? 저 비행기가 저만하다고 했을 때 그물이 이만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그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트롤러라고 하는 그런 배의 형태인데요. 저 배가 지나가면 그 밑에는 나만하는 게 없을 정도로 싹쓸이 깡그리 다 쓸어가 잡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있습니다. 밭에 가라지 비유에 나오는 알곡과 독보리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분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구분하기 어렵지만 자세히 보면 구분이 가능했죠. 그죠? 어렵지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그물에 잡힌 물고기는 그물 아래 있는 동안에 무엇이 좋은 물고기고 무엇이 바다에 버려지는 못된 물고기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생김새로도 구분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큰 건 좋은 물고기, 작은 건 못된, 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외모를 봐도 구분이 안 되고 크기를 봐도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먼저 잡힌 물고기, 저 그물 제일 안쪽에 있는 물고기들, 우리는 좋은 물고기고 나중에 들어오는 물고기, 니들 인제 왔냐? 니들은 나쁜 물고기다. 이럴 거겠습니까? 그렇지도 않겠지요. 문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그물에 많은 물고기 싹 깡그리 다 잡아들인 물고기가 그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데 무엇이 좋은 물고기인지 생김새로도 구분이 안 되고 크기로도 구분이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구분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거는 밭의 가라지 비유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서강교회가 이 거대한 그물에 잡힌 물고기 한 마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물고기인가요? 아니면 비유에 나오는 못된 물고기인가요? 어떤 물고기일까요? 자,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그림에 나오는 그 그물에 잡힌 한 마리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고래처럼 컸는데 아이고 재수없게 그 그물에 잡힌 겁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멸치만큼 조그만데 이렇게 물고기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든 그 어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그물에 갇혀 있는데 좋은 물고기입니까? 아니면 못된 물고기일까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고 그 근거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연수가 오래되었다는 것이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될까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의 기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한낱 직분에 불과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타이틀, 이것이 좋은 물고기의 기준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며 근거로 내세운들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구분하는 것은 역시나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상 끝에 행하실 주님의 일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 내가 정말이지 좋은 물고기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버려지는 그런 못된 물고기가 아니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는 가운데 그 그물에 들어와 있어야 하겠지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7번째 비유의 키워드는 분명합니다. 즉 두려움과 떨림이었습니다. 오늘 2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개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주석서를 열어봐도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가 7개 나옵니다. 그래서 비유장입니다, 이렇게 다 똑같이 앵무새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개 비유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다. 다 만만한 게 없습니다. 하나도 만만한 게 없습니다. 7개 모두가 하나같이 수수께끼처럼 어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7개 비유를 우리가 다 같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비유의 문을 열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비유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문을 닫으시는 그 마지막 절 보니까 비유가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5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2절에서 이 본문 이 구절에서 예수께서는 12제자들에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는 아주 낯설고요, 이런 표현은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낯설고 아주 독특한 이름을 부여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지요. 마치 구약과 신약을 통합하면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시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러한 새로운 직분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는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치 뭐뭐과 같다, A는 마치 B와 같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런 걸 비유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비유입니다. 이것이 오늘 7개의 비유 속에 숨겨 있었던 제8의 8번째 비유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새로운 존재를 이제 부여해 주신과 동시에 이제 너희들의 삶은 마치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내다주는 집주인과 같아야 한다는 8번째 비유 말씀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 말씀 앞을 듣고 있는 바로 그 12명의 제자들이 이 제8의 비유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과거 서기관이, 율법학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옛 것과 새 것, 즉 옛 언약을 새 언약에 비추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며 오늘 노래했던 것이지요. 즉 주님은 제자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새로운 호명과 더불어서 8번째 비유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8번째 비유의 주인공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사용하고 싶어 지금 안달이 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실 때 천국은 마치 서강교회와 같으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싶어 주님이 안달이 나 있는 것입니다. 이 8번째 비유의 주인공이 서강교회가 되어야 한다. 주님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마치 서강교회 누구누구와 같으니 이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고 싶어서 8번째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속회, 여러분의 선교회,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세상에 많고 많은 찬양대 중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을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 8번째 주인공이 되라고 이 비유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7개의 비유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고집센 편견, 고정관념, 낡고 지나간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이 세상 가장 소중하신 주님께 거룩한 새로운 헌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겸손한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이제 제8의 비유의 주인공으로 부르실 때 주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 응답하고 그리고 그 비유의 주인공으로서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7개의 비유를 넘어선 제8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제자들로 하여금 주인공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며 우리 교회와 우리 속회와 선교회와 우리 찬양대와 우리 각자를 호명하며 제8의 비유의 주인공이 되라 초대하십니다. 주님, 겸손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어디라도 우리가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그 어디라도 기도자로 살게 하시며 제8의 비유의 주인공으로서 겸손히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